할렐루야. 7월 21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묵상을 하셨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판을 결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알고 계신지요?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과 떠날 수 없는, 하나님과 뗄 수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자 하나님이 없으면 그 강대국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 없는 민족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어느 정도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동행과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당연해졌는지, 너무 익숙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좀 살만해지자, 삶이 풍요로워지자, 어느 정도 이제 발 뻗고 잘만해지자 그들은 안일함에 빠지게 되었고 맵고 달짝지근한 죄악의 맛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들의 죄가 일시적이고 어떠한 단회적인 그런 죄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의 죄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점점 아름아름 퍼져가서 이스라엘 전역에 이들의 죄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죄의 중독이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다른 이방 민족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은 이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던 자들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던 그런 민족이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삶은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이방 민족과 다름이 없었고 이들의 삶은 처참하게 변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어떤 것을 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우상 숭배가 전국적으로 만연하게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의 가정은 온 가족이 모여서 가정에서 아세라를 위한, 이방신을 위한 음식을 만들며 제사 드리는 모습도 우리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전에 농사와 풍요를 위해 바알을 섬겨왔던, 잠깐 섬겼다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철저하게 타락해버린 이스라엘의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에서 시행되고 있었던 제사는 껍데기만 남은 그러한 제사였습니다. 이들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따라간다 라고 말하고 있을지 몰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는, 그 제사는 그저 습관대로 오래된 관행을 따라 행해지는 형식적인 그런 제사였습니다. 이러한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거룩한 제사가 아니라 받으시는 분이 없고 무가치한 헛된 제사로 드려질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그저 허례허식으로 가득 찬 하나의 퍼포먼스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실태를 알고 있었던 사람이 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선지자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민족의 문제를 눈앞에 두고 그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하였습니다. 때로는 이들에게 심판을 미뤄달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선지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구하거나 간구하지 말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스라엘을 생각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였지만 하나님께는 더욱
소중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내 백성, 내 소유, 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향하자 그 소중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소중한 빛을 잃고 그 가치를 스스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특별함이 없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허다한 이방 민족들의 하나, 저 이방 민족들과 다름이 없는 그 이스라엘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내 이스라엘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라 이 백성, 그냥 이스라엘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죽음의 길로, 죄의 길로 빠지는 것을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을 결정하셨기에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을 향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그러한 기도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이 지니신 그 심판의 계획을 거두어 달라고 울며 기원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 결정을 내리시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결국 하나님을 섬기는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살아왔던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이 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바랬던 것은 제사가 아닌 다름 아닌 너였다. 내가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꺼냈을 때 내가 너에게 처음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이 제사였느냐? 아니면 율법이었느냐?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원했던 것은 그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는 것, 그저 그거 하나였다. 나는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고 따름으로 내 음성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했다. 너희는 그저 내 음성을 듣고 내가 명령한 그 길을 따라가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나는 너희가 다시 내게 돌이켜 순종하길 원했고 그것을 위해 많은 사람들을, 내 종 선지자들을 내게 보내왔으나 너는 그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해져만 갔다.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잃어버린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모든 것이 남김없이, 흔적도 없이 불살라지고 누군가 지나가다 보아도 어떠한 흔적도 발견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때로는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을 보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으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알면서 왜 그런 삶을 살아가지? 이들은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매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나요?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것, 헌신하고 섬기는 것, 많은 예배를 드리는 것,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거대한 행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작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작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서 나오는 그 껍데기들을 바라보며 나의 신앙을 판단하고 남의 신앙을 판단하곤 합니다. 이스라엘도 자신의 껍데기를 바라보고 그게 신앙의 본질인 줄 착각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자신이 잘 살아가고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았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집비두기로
그 작은 집비둘기로 하나님께 제사 드려도 되는데 굳이 돈을 더 내서 굳이 저 귀한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선 난 이만큼 하나님을 철저하게 잘 섬기고 있다, 난 이만큼 하나님께 내 최선을 다해서 섬긴다 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이러한 제사를 드리고 다시 죄에 빠져 하나님과 엇나가는 길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언제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다음에라는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오히려 이 말이 입에 붙어서 다음에 기도하지 뭐, 다음에 참여하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나 참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부모가 어린 자식의 행동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렇게 항상 인내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부모가 결국엔 그 어린 자식을 훈육하는 것처럼 계속 참아주다가 언젠간 잘못을 이야기해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때가 언젠간 오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계하시는 때는 언젠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비로운 인내의 시간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 인내의 끝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제게 떠오르는 한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몰라도 읽은 척 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도 누구보다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남나요? 우리에게는 어떠한 척, 어떤 행동이 아니라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은 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른 척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몰랐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무엇이 중요한지 아셨던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